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옥타브를 낮추라. 옥타브를 낮추라. 옥타브란 말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음악 용어죠. 어떤 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 8도에 이르기까지 그 두 사이에 그 간격을 한 옥타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낮은 도부터 시작해서 높은 도까지 그것을 한 옥타브라고 얘기하죠. 이 옥타브를 잘 알면 이제 음악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또 노래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음감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은 아주 희귀합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절대음감이 없는 사람들이 노래할 때는 반드시 반주가 있어야 됩니다. 악기 연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없이 무반주 상태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종 저희들이 이제 시차례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요. 시차례는 주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입니다. 평일에 모이기 때문에 교회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무반주로 찬송을 하게 되는데 시차례 예배 때에 주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찬양을 시작할 때 그 첫 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찬송이 굉장히 은혜로울 수도 있고 굉장히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시차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보를 보면 그게 낮은 음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하지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은 주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큰일 났다.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드디어 그 대목이 왔습니다. 그 대목이 왔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아니라 정말 음이 너무 높아서 그 위대함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때부터 기침하고 캑캑거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본인은 시작해놓고 감당을 못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을 앉아서 부른 목사님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목에 핏대를 올리고 막 그야말로 고성방가하게 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그 기쁨으로 은혜롭게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이 완전히 고문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번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다른 목사님은 그 뒤에 안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절대 음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악보를 보고 음의 높낮이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밤 기도할 때 무반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맨 먼저 악보를 봅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음이 어딘가, 제일 높은 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를 한눈으로 빨리 스캔하고 그리고 이제 딱 적당히 잡아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이제 그런데 시차례에 가보면 거의 대책 없이 막 그냥 아무 음이나 잡고 되는 대로 그냥 신나는 대로 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전부 다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함께 괴로운 이제 그런 찬양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뭐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이니까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이제 고문이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노래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이런 무리한 음을 내다가 본인도 고생하고 남들도 고생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무리한 높은 음들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행복하고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지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몇 가지 요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좀 옥타브를 좀 낮춰야 될 그 영역, 물론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옥타브를 좀 낮춰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옥타브를 낮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의 옥타브를 낮추라. 예, 잠언을 쭉 읽다 보면 이 감정 조절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두 구절을 먼저 봅니다. 아까 16장 32절 읽었죠. 잠언 16장 3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막 화가 치밀 때가 있지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되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있는 대로 다 쏟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쏟아낼 당시 본인은 굉장히 시원하죠. 예,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쏟아낸 그 분노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감정 조절을 하는 것,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다. 용사는 전쟁터에서 정말 용맹스럽게 싸우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가 열심히 나아가서 적도 무찌르고 그리고 성도 빼앗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이런 전쟁터에서 나가서 몸으로 싸우는 전쟁에서 적을 제압하고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낫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 육신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게 진짜 용사다. 진짜 믿음의 용사들은 나가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이게 진정한 믿음의 용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바로 옆에 보면 18장이 나오는데요. 18장 13절 말씀. 잠언 1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예. 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그 오해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그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상대 쪽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말 들어봐. 사실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야. 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설명도 다 안 듣고 됐어. 너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 안 해. 이제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말을 내뱉어 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난처하겠죠. 굉장히 미안하게 됩니다. 열심히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았던 거죠. 나중에 후회하고 사과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만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대방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도움을 내가 받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말 한마디로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 이 비슷한 일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대체적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뭘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할 말을 다 해버리고 그냥 상황을 종료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크고 작은 시비들이, 충돌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본인도 크게 피해를 보고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 뉴스를 봤더니 강원도로 가는 길에 길목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막 운전을 해서 밟고 가는데 신나게 가는데 그 옆 차선에서 한 차가 추월해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위험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계속 크락션 빵빵 누르면서 이제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앞차가 속도를 내고 가니까 이제 끝까지 따라 붙입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실감 나시는 분들 있죠. 예.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막 예. 그래서 끝까지 따라갔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앞질러서 차를 세웠습니다. 세워놓고는 이제 그 뒤에 차가 문을 열고 이제 황당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잘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냥할 때 쓰는 엽총을 갖고 쏴 죽여버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한순간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냥 그 참 죄 없는 한 사람을 완전히 생명을 앗아갔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평생 감옥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분노의 옥타브를 감정의 옥타브를 낮추지 않으면 이런 큰 비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인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엄청난 죄인들이 하는 거야. 아주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보통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위기들, 나도 순간적으로 그냥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 살인죄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충동, 분노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누구나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바로 자기 마음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이 분노의 옥타브, 감정의 옥타브를 낮추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끝내면 잠언서는 그냥 이제 좋은 속담, 또 좋은 명제, 좋은 격언, 이 좋은 말을 주는 말로 끝내게 되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물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분노의 옥타브, 감정의 옥타브를 낮추는 이 일은 지혜의 문제로만 끝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단과의 영적 전쟁,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그러면 옛날에 흔히 저희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뭐 영화로 말하자면 막 666이 나오는 그런 오멘 같은 영화, 아니면 무당이 나오는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저런 거구나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그런 영화에서나 그런 특별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분노들, 화, 충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제되지 못하면 결국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아까와 같은 그런 살인죄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이거는 성격의 문제다. 저 사람은 본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리고 나 본래 성격이 그래.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이미 사람 죽여놓고 이미 상처 줄 거 다 줘놓고 자기만 뒤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영적인 문제냐? 사단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격이 급한 사람, 막 무조건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깨트리고 이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려서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말로든지 행동이든지 그렇게 사건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구체적인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계는 깨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이런 미끼로 던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일들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아까 그 어떤 시찰의 목사님들처럼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그냥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쏟아내 놓을 것이 아니라 빨리 얼른 우리 옥타브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멈추고, 지금 내 생각이란 것은 그거죠. 막 죽이고 싶은 마음, 한 대 갈겨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인데 그걸 일단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빠른 시간에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이제 그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옥타브를 낮추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순간적으로는 자기가 이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71쪽입니다. 신약 371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을 내면 손해도 많이 보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잠언서에 있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이 분노를 조절하는 이 문제를 성격의 문제, 지혜로운 문제로 본다면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은총회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특히 이제 부부싸움 할 때 화가 나면 이제 막 무슨 막 극단적인 말을 막 해버리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리고 남자들은 심하면 막 주먹질까지도 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 못 이기는 사람은 막 집안에 그 비싼 물건들 다 집어 던집니다. 다 부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담가들은 그러죠. 예. 결국은 다 당신 재산들 다 부수는 거 아니냐. 네,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던져도 괜찮은 베개 같은 거 던져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많이 조언을 하지요. 어떤 화나는 상황이 딱 오면 맨 먼저 할 일은 일단 하나부터 10까지 세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10번 하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딴 생각을 하라. 이제 이런 이론들, 이런 해법들을 많이 줍니다. 그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더 맞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평소에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가 돼 있어야 되냐?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리고 주님과 속삭이듯이 교제하는 그런 교제가 평소에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옥타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상황에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알면서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내공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내공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의연하게 옥타브를 낮출 수가 있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참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부부 싸움이나 또 어떤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서 싸움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참지요. 그래서 해버립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옥타브를 낮추어서 늘 생활 속에서 부드럽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욕심의 옥타브를 낮추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의 옥타브를 낮추라. 아까 30장 15절 16절 봤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거머리에게 보니까 15절에 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거머리가 새끼가 두 마리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거머리 몸에는 피를 빨아들이는 흡착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판이 몸의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통로를 통해서 피를 빨아들인다는 것이요. 우리는 입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입으로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먹는 사람은 입이 두 개 있었으면 양쪽으로 집어넣으면 얼마나 그 기쁨이 배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거머리는 양쪽에 흡착판이 달려서 양쪽으로 빨아먹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될 것인데 여기 보니까 두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오 하느니라. 기쁨이 계속 달라는 거죠. 더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거머리와 같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을 말하고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 끝없는 탐욕을 네 가지 사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15절에 보니까 첫째는 소울. 이 소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소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누는데 그들은 그냥 일단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일단 소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소울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소울은 꽉 차겠죠. 거의 10,000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또 아기를 낳고 또 나이가 늙으면 또 죽고 그러니까 또 소울로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울은 언제든지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벌리고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소울과 같다. 그렇게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그 간절한 욕망, 이것은 뭘로도 채워질 수 없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그 아이를 갖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남편 엘가나가 막 아내를 굉장히 위로하잖아요. 당신 10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게 쉽게 위로가 되지는 않죠. 어쨌든 아들 하나 보고 싶은데 자식 하나 얻고 싶은데 이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는가. 이때 이 여인이 갖게 되는 열망,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마치 인간의 탐욕은 아이 갖지 못한 여자와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 땅은 그냥 영어로 우리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사막을 가리킵니다. 사막은 물을 어느 정도 부어야 축적할 수 있겠습니까? 끝이 없겠죠. 물을 아무리 부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물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고서도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탐욕이 이 사막과 같다.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도 항상 없다고 손 벌리는 이런 사막과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보니까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불. 이 불은 주변에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다 태웁니다. 끝장을 봐야 하죠. 우리 사람들은 싸우다가도요, 아,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때려서 제가 저렇게 많이 아프구나, 이가 3개나 나갔네, 그럼 하다가도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태울 수 있는 걸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우고 더 태울 것이 없을 때 불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참으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크다, 끝이 없다 하는 것을 이 잠언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욕망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다 어려운 시절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칸방에 새들어 살지요. 그때는 뭐 저희 지역에서는 월세란 것도 있었고요. 이제 형편이 좋아지면 이제 똑같은 단칸방이라도 전세로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돈을 많이 모아서 작은 그런 집을 하나 사게 되지요. 늘 신혼 때 소원은, 나도 전세로 갔으면, 전세로 옮겨가면 작아도 내 집이 하나 있었으면, 그 작은 자기 집을 얻고 나면 처음에는 기뻐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더 평수가 컸으면, 그래서 큰 평수로 나중에 옮겨가면 조금만 더 컸으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차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남자들에게 제일 큰 유혹이 되는 것이 차라고 합니다. 뭐 저는 별로 차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 남자들은 특성상 이 차가 자기 신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차는 정말 고급차, 멋진 차를 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형편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 자기가 받는 그 월급이나 또 집에서 생활해야 될 그런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차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렇게 고급차, 그렇게 살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게 과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그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제가 티코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교인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이 동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 밀락동에 교회 목사님들 중에 샘물교회 목사가 제일 진짜 목사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그때 티코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빈한 목사,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티코를 좋아해서 탄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걸 탔거든요. 그러니까 청빈해서가 아니라 그냥 빈해서 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이 차에 대한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형편을 넘어서서 그렇게 과욕을 부리게 되면 그만큼 가족들이 또 자신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차라는 것은 기능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만 한다면 그냥 형편에 따라 자기 수준에 맞게 그렇게 구입하면 그게 제일 자연스럽고 좋지 않을까. 뭐 옷이나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메이크업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냥 싼 거라도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거, 그런 거 구입해서 저한테 코디 맞추면 그게 멋있는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뭐 메이크 아니에요. 메이크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욕심, 허황된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만큼 대가 지불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 욕심들도 사실 영적으로 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것, 훨씬 풍성한 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만족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 불만스러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려고 회사가 계속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냅니다. 사실 삐삐를 사용한 게 한 20-30년 전이죠. 1990 몇 년도까지만 해도 삐삐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핸드폰이 삼성에서 나오는 겔 8까지 나왔죠. 그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지금 카메라 회사가 다 망했잖아요. 카메라 회사들이. 지금 핸드폰 하나에 모든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는 기본이고 전화 문자는 기본이고 SNS에 뭐 그 외에 물건 구매도 하고 TV 시청도 하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녹음도 하고 그리고 금융 입출금 뭐 이런 거 다 해내잖아요. 이 한계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대단하면 이제 더 이상 물건을 안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에서는 계속 업 시키잖아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다 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걸 만족해 해주겠다는 것이죠. 예.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런 조금의 그 소비자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돈도 자연도 훼손되고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도박, 질병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핸드폰 하나 개발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마 미래에는 이 핸드폰으로 인한 새로운 희귀 질병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경제학을 했지만 현대 경제학은 제한된 재화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경제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 좋은데 인간의 욕망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을 계속 맞추다 보니까 제품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자연은 계속 훼손됩니다. 인간관계도 계속 파괴됩니다. 질병도 계속 그것 때문에 커집니다.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서로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진짜 해법은 인간의 욕망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쓴 논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기독교 경제학에 관한 것들을 썼는데요. 예. 진짜 해법은 일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제한된 재화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제활동이 아니고 진짜 진정한 기독교 경제학은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내려놔야 된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이것이 해법이다. 그래서 욕망을 줄이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어느 정도는 개발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친 개발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절제하고 이미 가진 것 감사하고 그러면서 가진 것으로 콩 한 조각이라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죄된 욕망, 끊임없이 욕심을 품는 이 모든 욕망을 줄이고 절제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나누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계속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의 결론은 사망이다, 파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만족을 못하는가? 이걸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저걸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왜 계속 만족을 못하는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영혼이 이미 나의 왕으로 영접한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화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자꾸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먹어야 되고 다른 것을 봐야 하고 다른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만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게 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질주하고 하루 24시간도 전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준을 너무 넘어서 심하게 인간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된다면 그 우리 안에 무슨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됐다는 거, 이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뭔 비본질적인 그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의 욕심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아니까 계속해서 그걸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자, 이걸로 한번 만족해봐. 그래서 사람마다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제일 쉽게 반응하는 걸로,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쾌락을 누리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누려봐도 절대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때 참 만족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지,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채워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정말,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정말 한 주간 동안 고기를 못 먹어서 예를 들어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눈치를 못 채는 사모님이 계속해서 묵을 해주고 국수를 해주고 계속 해줍니다. 근데 고기는 절대 안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그걸 많이 먹고 배가 이만큼 불러도 살이 쪄도 내 안에는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은 고기로만 만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 생명으로 만족하는 이 영혼의 중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놔두고 다른 걸로 자꾸 채워 넣으니까 이걸로 행복할까, 이걸로 만족할까 계속해서 채워 넣으니까 우선은 남들이 볼 때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풍성하게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만족함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 욕심의 옥타브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쉬워져요. 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지금 고기 먹어서 너무 기분 좋은데 무슨 뭐 김치 안 먹고 뭐 다른 거 안 먹는다고 내가 지금 막 섭섭하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일단 고기 먹었으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린다면 다른 것이 없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던져져도 우리가 우리의 옥타브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무슨 무서운 종교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 마음의 약점을 타고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성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여서 결국 우리도 상대도 함께 상처받고 관계를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단지 성격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제 영적인 문제로 보면서 늘 성령께 의지함으로 우리 감정의 옥타브를 낮추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고 모든 축복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생명이 아닌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것들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함으로 사단이 던지는 그 어떤 욕망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이 욕망의 옥타브를 낮추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